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김중성입니다. 이 시간에 시 한 편을 낭송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빌랐고 간밤의 무소리가 저렇게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멘. 저는 대구교회와 이을래 목사님을 만난 지가 이제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7년 좀 지났을 때 구속이 실제가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멀고 험했습니다. 특히 신학을 하고 또 목사로서 목회를 오래 한 내 자신으로서 이을래 목사님의 메시지를 소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또 구속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고, 또 이을래 목사님 그 메시지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도 있었고, 또 이을래 목사님을 피해서 또 여기 오지도 않은 적도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속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7년쯤 됐을 때죠. 지금부터 거의 한 2년 전에 어떤 다른 세계가 내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안에 들어온 그 다른 세계가 나를 이 판에서 이 판으로 옮겨 놓더라고요. 그게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진 것이고, 옛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나를 이렇게 옮겨 놓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그 5장 24절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진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헌 옷을 어떤 수선해서 세탁해서 그렇게 입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헌 옷은 벗어서 없애버리고 새로 지은 새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 사람이 이것도 훈련하고 또 교육하고 인성교육, 인성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변화된 그런 상태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고, 옛사람, 이 옛사람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구속은 잃어버렸던 원래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구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율래 목사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구속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셨죠. 예수 자체가 구속이다. 저희는 신학을 할 때 구원론, 이렇게 구속론, 속죄론 아주 복잡해요. 이게 신학자마다 다 달리 정리하고. 근데 우리 이율래 목사님은 이거 너무 심플하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구속이다. 그래서 그 예수와 진정으로 만나면은 내가 구속된다. 그 예수가 구속인데 예수와 진정으로 만나면은 구속인 그 예수가 내 자신이니까 내가 구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 그대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바울이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로새서 1장 21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분을 담아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에 의해 살면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아버지와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에 의해서 신적인 이제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모든 소유가 다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응? 아버지와도 분리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었어. 순수한 사람으로 원래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현재 그것을 내가 보게만 하면은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그 나를 내가 보게만 하면은 예수에게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아담으로 출생한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중생이고 여러분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바 되어졌다. 선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졌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속이 되어져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구속이다. 이거 너무 탁월한 정리예요. 근데 너무 심플하잖아요. 예수가 구속이다. 와, 그렇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 원형이다. 그 예수가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셨다. 그 예수는 온 인류를 다 포함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포함되어져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고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아담은 인류의 씨앗인데
죄인의 씨앗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포함되어져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표현한 이 세계가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져서 마귀의 손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변질되어져서 마귀를 닮는 그릇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이 창조로 안 되니까 새로 창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새 창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었던 이 세계는 예창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새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 형상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옛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옛사람은 예창조 안에 와서 이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창조는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죄의 무기를 가지고 죄의 권세로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옛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여서 없애버렸잖아요. 아담으로 주세요.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고 내가 없어져야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에 연합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생된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타내는 존재.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나다. 그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존재입니까? 옛날에 마귀를 닮고 죄의 지배를 받고 내가 소유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소유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소유에 의해서 만족을 누렸던 그 옛사람. 그렇죠? 이 옛사람, 내가 주인 된 이 옛사람, 소유가 궁극적인 목적인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자신이 되잖아요. 그 유일령 목사님이 십자가에서만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다. 너무 탁월하잖아요. 우리 그 자리에서만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는 없어지면 예수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나다. 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존재,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랑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실제가 된 우리들은요, 이게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가 막 소리를 치면서 외치잖아요. 그렇죠? 나는요, 우리 양성의 청년들이요, 구속의 실제가 되어서 그들이 너무 감격해서 막 소리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 보고요, 이야, 참 구속이 대단하다.
그대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왜? 우리도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에서 이 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옛 창조, 새 창조로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담는 그릇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아니에요? 전부. 이게 궁극적 목적이고 전부 아닙니까? 이거 외에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이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내 존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된 거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이거는 물리학적인 변화입니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인 변화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물질이 변화돼요. 그 상태에 의해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물이 가열시키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냉각시키면 또 물이 되어버립니다. 냉각시키면 얼음이 되잖아요. 다시 가열시키면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인 변화잖아요. 근데 화학적인 변화는 성분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 어떤 세포 조직 자체가 변화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쇠가 녹이 되는 거, 나무가 죄가 되는 거,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거든요. 이게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물리학적인 변화는 인격의 변화고, 화학적인 변화는 이게 존재적인 변화. 이게 우리가 그 속에 실제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고, 이거는 존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판에서 이 판으로 옮겨졌다.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이야, 너무 탁월한 거예요. 탁월해요. 구속의 복음이 이월래 목사님께서 정리하셔서 이게 이제 우리 MZ 세대를 통해서 꽃을 피웠잖아요. 나는 그 MZ 세대들이 등장했을 때 못마땅해 했어요. 저것들 너무 시금망치다. 저거 뭐 좋아서 날뛰지만 얼마나 가겠나. 내가 이런 관점, 또 이런 내가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이 또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노선이 갈라질 때 대우교회가 뭐 색깔론, 노선론이 이게 이제 드러날 때 대우교회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외부의 목사들이잖아요. 그죠? 뭐 색깔론, 뭐 노선 경쟁,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불편하더라. 그래서 피난 가다가 보니까요, 부산이 피난지더라고요. 6.25 때도 부산이 피난지인데 그래서 부산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니까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모임에 참석해서 참 우리 목사들 몇 명이 거기 갔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준영 형제도 함께 했는데 진짜 은혜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양생에 어떤 모시마가 나타나서 그 주축을 이루는 형제한테 삼촌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야 저 어디 굴러 들어와서 박힌 돌을 빼내려고 작정하나.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연한 형제가 그럼 네가 해봐라 하고 물러서더라고요. 맡기고. 그래서 내가 연한 형제한테 얼마나 내가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애한테 칼을 맡겨놓고 왜 네가 뒷전에 와 있냐. 네가 주축인데 그거를 네가 잡아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나 나와버렸어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모임에서 연한 형제를 만났어요. 연한 형제가 간증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타작마당에 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알고가 쭉정이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모리아산에 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난 그걸 다시 봤어요. 야,
좀 존경스럽다, 참 위대하다. 나 같으면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지만은, 애한테 칼도 안 맡겨놓지만은 그걸 내가 확실히 꺾어서 휘어 잡을 건데,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역시 대우교회 멤버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으니까 대우교회 오거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MZ 세대들이 자꾸 등장하더라고요. 뭐 싫은데 나중에는 그대로 또 섭비서 억양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게 거슬리더라고.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올레 목사님께서도 MZ 세대들이 등장해서 구속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이게 정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고, 주변에서도 MZ 세대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MZ 세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MZ 세대를, 이거를 내가 잘 좀 이렇게 적용시켜서 대우교회에 있는 구속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 MZ 세대를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MZ 세대가 어떤 세대냐? MZ 세대들은요,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들은 외국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외국인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 속에서 자랐어요. 그 문화 속에서. 그렇죠? 그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문화권이에요. 그죠?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노영지 자매가 표현하던데, 우리 전화를 이렇게 표현해요. MZ 세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통화했어요. 이거 통화 기능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전 세계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내 두뇌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대예요. 우리 이 세대고, MZ 세대는 이 세대.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화 통화를. 그죠? 이렇게 빨리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전화 받으라. MZ 세대는 이걸로.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MZ 세대는요, 현재밖에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과거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소유감을 이렇게 만족하잖아요. 그들은 이 사이버 세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소유감을 느껴요. 만족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요, 이거는 현재잖아요. 구속의 복음. 그죠? 현재 나로 살게 하잖아요. 이 구속의 복음이 MZ 세대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게 더 깊이 개발되고, 더 깊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MZ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요, 저 시기 맞죠? 내가 한 30분 정도 하면 되나요? 그래, 또 뭐 길게 하면 길게 하다고 또 뭐 꼭껴 하고 해서 하려고. 청심에는 뭐 꼭껴 하고 울던데 날 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요, 이거 사고 체계, 논리 체계가요, 논리 정연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육화 원칙에 의해서 정리되어져야 되고, 설교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이게 잘 구성이 되어져야 이해가 되어요. 논리 정연해져 이해가 되어지고, 육화 원칙에서 풀어내야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논리체계, 사고체계가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간증할 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준비하잖아, 그죠? 유권적에 의해서 논리 정연하게 준비하는데 MZ세대는 준비가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그들이 이 의식의 흐름을 말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의식의 흐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논리체계, 우리의 사고체계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서론이 뭐고 저게 또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뭐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우리가 MZ세대가 풀어내는 이 구속의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의식 흐름에 의해서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에 너무 깊은 내용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이 테두리 안에 이런 주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거기서 찾아서 내가 건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사고체계, 우리 논리체계는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이 그들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너무 깊은 게 있어요. 많은 주제가 있어요.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그 가운데 내 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내 것을 건져야 돼요. 하나라도, 그죠? 더 많이 건지면 더 유익하고, 그걸 건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MZ세대 이 속에서 개발된 것이, 그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안해서 대우교회에서 구속의 복음이 개발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의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이미 우리는 이 판에서 이 판으로 옮겨졌잖아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나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졌어요. 그죠? 우리가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도 여기 옮겨지면 참 좋은데 우리 몸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판이 어떤 판이에요? 옛 판이잖아요. 옛 창조 아닙니까? 옛 창조는 소유의 세계예요. 존재의 세계지만은.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뭐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자로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담는 빈 그릇으로 하나님만 담아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주체자가 되었잖아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이 옛 창조에는 소유의 세계 아닙니까? 내 소유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소유의 것들과 접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희노애락으로 삽니다. 환경과 접해요.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희노애락으로 살아요. 내 형편, 내 사정과 접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희노애락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물과 접하죠.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아서 희노애락으로 삽니다. 내가 기뻐하든지, 내가 분노하든지, 내가 사랑하든지, 내가 즐거워하든지 이렇게 희노애락으로 살죠. 근데 여러분, 딱 영향을 받으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향을 받으면은 내가 우월감을 느끼든지 열등감을 느끼든지.
우울감을 느끼면 교만해서요. 열등감을 느끼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둘 다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어떤 세계입니까? 사망의 영역이잖아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겼잖아요. 이 사망이니까 어떤 영향을 받든지, 그죠? 사망으로 치닫습니다. 사망. 근데 이미 우리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 판에 있는 거예요. 이 판에 있으면서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관건이 나에게 있는 거죠. 이 결정도 나에게 있는 거죠.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렇죠? 영향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향이 받나요, 안 받나요? 영향을 현재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여러분이 누가 형편없이 비난하고 인격에 모함을 주고, 그렇죠? 나를 짓밟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하루 이틀도 안 하고 몇 날 며칠 그러면은 편안해요, 불편해요? 미치지. 바른 표현입니다. 그죠? 구속됐네, 안 됐나요? 구속되어도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죠. 왜? 이미 하나님 우리 팔을 옮겨놨잖아요. 이미 우리 존재적으로 하나님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영향을 받는 것은 옛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판에 살면서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생각과 선포예요. 내 생각과 선포.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과 선포가 같이 병행해서 이게 따라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회 때 찬양이 너무 좋았어. 어떤 찬양이 제일 신났나요? 어떤 찬양 제일 많이 불렀나요? 예술이야. 진짜 예술이에요. 사실이야. 진실이야. 누구 노래인가요? 원래 노래? 사이. 누가 개사했나요? 어떤 자매가 개사했죠? 어떤 자매가 그걸 개사했어요. 대경 형제한테 넘겨줬어요. 대경 형제가 이거를 선곡해서 우리 여름 집회 때 주제곡으로 불렀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신났어요. 그 여름 집회가 끝나고 그 양성에 모임했어요. 이 찬양을 지적했어요. 이 찬양을 개사한 양성에 소속되는 그 자매에게 양성의 회원들이 지적했어요. 가사는 너무 좋았는데 박자가 안 맞았다. 이게 그냥 이게 음표에 그대로 우리 가사 이 글자를 딱딱딱 맞추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잘 안 맞은 거예요. 빼주고, 그죠?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럼 박자가 안 맞았어. 박자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맞아. 그게 맞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맞다 하니까 계산 처음에는 띵 받친 거죠. 잘 불러놓고 이제 와서 은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좋게 샀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왔어요. 억지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거 계산한 거 내 소유네? 내 소유에 지적받았지 내 존재는 지적받지 않았네? 내 존재는 아직 그대로 있네? 손상되지 않았네? 내 소유는 손상됐지만 내 존재는 손상되지 않았네? 뭐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생각.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 앞에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의 세계, 이 창조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 소유를
우리가 관계하면서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옮겨서니까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의 세계, 새 창조의 이 구속의 세계, 이 세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세계의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지금 누가 일합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이 세계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영향을 받잖아요.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어째 자기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뭐를 이룬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말을 하게 하시지.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거지. 내 형편이 어려워요. 꼬여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를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나가겠지.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은 뭘 이룬다? 생명을 이룬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MZ세대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뒷받침되어져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는 완전히 이제는 체질화되었잖아요. 그죠? 선포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전히 누구에게 한마디 듣고 계속 그거를 생각합니다. 묵상을 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그죠? 이 생각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해 예수 안에 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고 예수가 나다. 여러분, 선포를 하고 또 생각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또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아셨죠?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와, 딱 뒷받침 되더라고요. 적용하니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구속의 복음을 만나서 이게 실제가 되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은 이거 실제가 되어서 이 판에서 이 판으로 옮겨져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판에서 사는 그 삶이 날마다 새롭더라고요. 날마다 새로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더라고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잖아요. 어제 나는 죽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나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깊이 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그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호남에 있는 회장님, 목사님 두 분 부부하고 저랑 이일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 속에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신이신 그분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에 의해서 이게 허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로마서 1장 1절에 있더라고요. 마음이 우둔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 하나님을 다 내가 못 느끼고 그 하나님을 다 내가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더라고요. 근데 구속 안에서 벗겨졌다는 거예요. 덮개가 벗겨지니까 이게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 구속의 이 판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무한하게 이거를 개발된다는 거예요. 와,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야, 내 자신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꼬리를 물고 얼마나 깊이 이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와, 우리 그 간증 한마디 듣고 나니까 이것이 내 내면의 내관을 쳐서 내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얼음 덩어리 왜 하면 날카로운 이 물질을 가지고 탁 치면 쫙 깨어지잖아요. 이 내면의 세계가, 회복되어 있는 내 내면의 세계가 이 신을 담아서 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이게 구속의 복음, 이게 여러분 한마디를 딱 들어서 내관을 치면은 내 안에서 쫙 열리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구슬이 쫙 끼워졌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그래서 어떤 데는요, 소름이 돋아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우리 양성의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구속 안에 들어와서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말을 못 잊잖아요. 막 외치고. 와,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죠? 30분 됐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코로나 때 노선이 확실하게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때, 위태위태했을 때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때 내가 구속의 실적이 됐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을래 목사님에게 구속의 복음을 주셨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속에 들어올 것이다. 이게 이제 수가 더 확대가 되어지면은 교회 분위기가 되어진다. 이 분위기는 이전하고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는 이 과정은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여기서 낙오되지 말자. 제가 그렇게 권유하면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봄 집회 때, 여름 집회 때, 그 주간에 우리 집회할 때마다 아니면 순모임 때 축제잖아요. 이 분위기가 차원이 달랐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옛날하고 달라. 여러분, 이 구속의 복음은 모든 걸 다 포용을 해요. 모든 걸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구속의 복음은 모든 걸 다 원인처럼 회복시켜주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뭐 불미스러운 거, 마음의 상처, 뭐 우울증, 뭐 옛사람, 이거 다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구속의 복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거, 분위기가 차원이 달라진 분위기 속에, 그죠?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거, 나는 구속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로 살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 대구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